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또 14대와 5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왜 4개가 필요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복음서가 4개까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대상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마태복음은 유대적 전통에서 이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은 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신화에 매여 사는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대상을 통해서 바로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이 북의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목의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은 다분히 명령적이고 율법적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또 그리고 실용적인 문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이 신화에 그렇게 휘말려 있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는 그에 맞는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태복음 역시도 이 마태복음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유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그리고 마치 구약의 율법과 같이 이 복음이 실천적인 명령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와 같이 다양하고 또 이렇게 보편적으로 또 이렇게 분석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볼 때 이 성경이 왜 쓰여졌고 또 마태나 또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태복음의 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와 같은 분석적 이해가 먼저 요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가 먼저 기록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족보는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진주광씨 27대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27대손이라는 것과 또 제가 진주광씨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제가 있는 이 족보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이와 같은 일반 족보와 다르게 됩니다. 이 일반 족보의 성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할 때 이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14대, 14대, 14대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대고 다윗이 14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14대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14대의 족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14대의 족보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14대의 족보를 통해서 이 14사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민족이 부흥하는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다윗까지 또 그 이전까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가나안 정복 시기에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정해 보건데 다윗 시대는 아마 700만 명이 넘는 거의 1000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인구가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와 같이 많게는 1000만 명까지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 말씀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으로 인해서 다윗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인구 증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할 때에 종살이 할 때 그때도 이러한 기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애를 잘 낳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잡아볼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8명에서 9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입니다. 더 많이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이죠. 그래서 한 가정당 남자가 4명이 나게 되면은 그 상태로 지속해서 10대가 지나게 되면은 남자만 약 100만 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포함해서 한 200만 명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대가 지나가면은 언제가 되게 되냐면 출애굽하는 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250만 명이 사실은 출애굽했고 많게는 300만 명이죠. 그래서 250에서 300만 명이 이와 같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고 또 다윗 시대는 군인이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계산해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적게는 500만 명, 약 700만 명, 많게는 1000만 명까지 그렇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1대부터 14대 다윗까지는 특별히 특징적으로 숫자적인 부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다윗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백성의 부흥기를 맞는 시기가 이 첫 번째 14대의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4대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보는 두 번째 14대 바로 다윗에서부터 요시야 때까지입니다. 오늘 족보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답,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셈법이 좀 다르게 됩니다. 앞서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족보를 계수할 때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두 번째 족보를 계수할 때 오늘 마태복음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윗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에서부터 14대를 합니다. 이것은 족보가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특별한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작위로 숫자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족보 14대는 다윗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의 패망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냈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패망기가 바로 이 다윗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두 번째 족보의 14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범죄의 역사를 다루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14대의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면 두 번째 다루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솔로몬을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뭐 지혜의 왕이다. 또 이렇게 다윗이 이뤄놓은 것들을 아주 잘 이어받고 또 성전을 건축했다.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이 다윗은 분명히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으면 아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그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취한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업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놓은 영광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주변국들과 외교 정책을 통해서 화친하는 겁니다. 주변국들의 수많은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독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결국은 공주들이 화친을 통해서 이 정략적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척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척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솔로몬까지도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로 나뉘어서 이 두 나라가 결국은 패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통곡하며 울분을 토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바로 비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족보 14대가 바로 이러한 시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까지 이어졌다면 놀랍게도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바로 이 14대의 모든 비관적인 역사가 정말 물꼬를 트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이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두 번째 14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14대에 그치지 않고 또 세 번째 14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14대는 바로 여고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때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여고냐의 이름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이 백성은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14대의 첫 번째 사람으로 여고냐를 준비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고냐를 시작해서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운,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단, 그리고 야곱, 요셉, 예수, 드디어 이 14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시고, 그리고 이 세 번째 14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재건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족보의 특징은 바로 재건기,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백성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족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이 종착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14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부흥기, 패망기, 재건기, 이렇게만 또 말씀하시지 않고 이 족보 가운데 특이하게도 5 여자를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바로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마리아가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성경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잘 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이 보수적인 우리 유교에서도 여자들이 족보에 오르는 일이 잘 흔치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자는 족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 일반 족보와 틀립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족보와 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5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차적으로 드러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바로 이 다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말은 엘과 오난과 셀라가 모두 사실 남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다말은 가나안 여자로 이게 추정하는데 그의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여자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기업을 잊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고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으로 그냥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삶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말이 기업을 잊지 못하면은 이 여자는 그냥 이방인 여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도 다말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기다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말은 바로 이 기업을 이을 의지가 너무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계대 결혼법을 이행해주지 않게 되니까 다말은 결국은 이 열심히 지나친 나머지 시아버지와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바로 아들을 낳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다말을 향해서 이 성적으로 문란한 폐륜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면적으로 이 다말은 유다와 시아버지와 이런 일들을 벌여서 결국은 기업을 잇고자 했지만, 사실은 이 외면적인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말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을 잇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한 열망으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는 또 입장이 달랐던 것입니다. 후손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잊지 못해도 유다는 아마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바로 이 기업을 잇는 데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말이 결국은 기업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다말이 첫 번째 열네대의 이스라엘 부흥기에 언급된 첫 여자로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것보다 이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기업에 대한 열망을 바로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여자로 기록된 이 다말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가 또 기록됩니다. 두 번째 여자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생입니다. 기생은 직업이 뭡니까? 이 남자들을 상대로 이 문란한 직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자기의 삶에서 정말 우연히 정탐꾼을 숨게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우연히 정탐꾼이 기생을 만나게 됐고 또 이 기생 역시도 우연히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가 알게 됩니다. 라합뿐만이 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기브온 족속들 이미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으로 다가오면 이 민족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왔을 때 이 정탐꾼을 정말 기꺼이 숨겨주게 되는 겁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리고 숨겨주지 않아도 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기도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오른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여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여자가 기록됩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네대에 기록된 여자입니다. 룻입니다. 룻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룻도 이방인입니다. 그럼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남편이 없으므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나 룻은 그때에 바로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목을 두고 우리가 효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진의의 의미는 그것보다는 바로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효도의 문제는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오르바는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떠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 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룻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열망으로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열네대에 나타난 이 세 여자를 통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또 문란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로 결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이 세 여자이지만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이 중요하고 또 그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열망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기에 그때에 이 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여자 바세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세바는 어땠습니까? 앞선 세 여자와 그 중심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바세바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망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오직 왕권에 대한 탐심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보는 것에서 목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불법한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다윗과 공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또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연 밧세바가 저지른 일들이 이것이 우연한 일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하게 되면 아마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밧세바에게 탐심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밧세바는 다윗과 부정한 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크나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되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우상 숭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다윗과 밧세바 이 범죄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이 밧세바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또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과 마치 이혼 선고한 것과 같이 이 백성과 하나님이 갈라섰는데 이 백성은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7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열대대 사이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마리아 한 여자를 통해서 예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마리아 역시도 사실은 부정한 여자로 평가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애를 뺐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주의 천사의 말씀을 순종한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나시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한 구원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이 족보를 이해할 때 이와 같이 14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기, 그 다음에 폐망기, 그 다음에 재건기, 그리고 5 여자를 통해서 비록 외견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품었던 바로 이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제 내고자 합니다. 바로 부흥과 폐망과 재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이 다윗의 믿음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또한 간음한 범죄한 다윗의 모습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밧세바와 같은 탐심이 가득한 모습이 있게 됩니다.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런 탐심을 따라갔을 때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죄악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고 다윗의 믿음도 있지만 바로 이 바세바와 같은 탐심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우리를 다윗처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서부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들을 기대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계 곳곳으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